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공생애의 그 사역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기적과 이적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3년여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 진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가르침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위대하고도 놀라운 그 순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십자가 앞에서의 수많은 군상들 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에 또 무정함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반응 또 그들의 조롱과 비난, 핍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또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과연 십자가 앞에서 분명 이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각자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할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해야 할지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또 그 사랑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온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복음서의 모든 장면들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본문 말씀을 마태 또 누가 요한복음도 함께 찾아보시면서 어떻게 이 상황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속옷까지 다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부끄러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4개씩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써 있고요. 또 속옷까지 나누었다 써 있는데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시편 22편 18절 말씀, 그 다윗의 고백, 결국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또 그 말씀의 성취를 이 사건, 이 장면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을까요? 그 속옷을 나누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들, 또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이들도 들었겠죠. 하지만 그들 안에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은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능력이라도 아니면 기념이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이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 자신들의 유익과 또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다른 번역으로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모든 장소에서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데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억,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이 땅을 그렇게 그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증명하고 또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분노와 질투, 시기, 또 불만족, 불평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서 이 사랑이 자리할 자리를 계속해서 빼앗고 결국은 사랑 없는 사람으로 그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들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또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육신하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이적과 기적이 이 말씀 안에만 갇혀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잠에서 눈을 뜨고 또 새 호흡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을 걸어 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고 사랑의 말들을 전할 수 있고 잘 듣고 잘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또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또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 그 생명을 다해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또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들은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적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그냥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그 위에 붙게 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조롱, 비난과 비판이 담긴 이러한 편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넘어선 참된 또 사랑과 진리와 능력으로 온 열방과 민족의 왕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넘어선 이들이 알 수 없는 또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이후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났고 결국엔 그 비난과 조롱이 섞인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편말에 쓰여진 글자가 결국에는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증명되었고 또 그렇게 성취되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왕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왕의 통치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참된 구원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죠? 바로 죄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의미입니다. 죽어야 하는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전혀 그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뱉고 있는 악한 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깨닫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견딜 수 없는 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29절과 30절을 고백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말하고 있는 이 구원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으로 다가올 수 없어 또 경험되어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1절 말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 이 자신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만 치부하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강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도 둘이 예수님 곁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다른 말씀들을 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오늘 찬송가의 가사에도 적혀 있었죠.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밑에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난하고 또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 예수님께 그 낙원을 허락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적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왜 그렇게 적혀 있지 않고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적혀 있었을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이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고 생겨났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말씀 가운데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군상들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모습을, 십자가를 향한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념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가운데 진짜 예수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의 의미를 이 새벽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